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디모데 본문을 몇 주 동안 못 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디모데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 명령이 얼마나 꼭 지켜지기를 원하는지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이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힘주어서 다시 엄숙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명령이 뭘까요? 좁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겠죠. 그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그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딱 붙들고 살아야 한다. 돈이나 세상의 욕망에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바르지 못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살게 돕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명령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할 때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 이만큼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국교회, 우리가 사는 오늘의 조국교회의 연약함의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기준을 낮추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세상이 너무 거세게 타협하기를 요구한다.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기준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자기의 어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자꾸 낮추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약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을 딱 붙들고 자기를 드리기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자꾸 낮추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명령을 지키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일에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조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 하던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그 개혁의 무수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몇 가지 슬로건들을 붙들고 견뎌내고
참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범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결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상대가 어지간히 잘못해도 봐주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면 그가 어지간히 잘못해도 뭔가를 바르게 기준을 제시하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의 기준은 신뢰할 만한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판단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뭐라 하실까, 그게 정말 기준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삶의 중요한 한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육체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라는 주님이 주신 다른 생명에 걸맞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것에 걸맞게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욕망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종일 때는 불이익을 받을까, 주인의 매질이 겁이 나서 우리는 싫어도 어떤 것들을 억지로 했지만 예수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유라는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존영이 뭔지를 아는 자유한 생명을 주셨어요. 매를 맞을까, 우리 인생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억지로 어떤 일을,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존영과 아름다움에 걸맞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같은, 그죠? 그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영이 이끄는 대로 그저 눈속임만 하고 적당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담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일을 대충 하며 삽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필요하면 대충 대해요. 대충. 책 잡히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진실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선택하는 자유자의 존영을 그대로 가지고서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꼭 맞도록 높은 수준의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따라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바울이 마음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또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우리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재판받으시는 그 고난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잘 봤겠지만 주님이 어떤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했을 때 주님은 전혀 대꾸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고 정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대는 무리들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다 받아냈어요. 주님이 언제 말했지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되는 그 중요한 진리와 관계될 때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반대예요. 해야 될 정말 바른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못하고 상대가 나한테 억울한 이야기, 내가 듣기 동의할 수 없는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뎌 하면서 변론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 좀 들어요. 욕 좀 들어도 돼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욕 안 듣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없는 데서 많이 욕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지 말고 다 보여요. 예. 여러분도 실컷 욕하면서 왜 남들이 욕하는 걸 그렇게 못 견뎌해요? 좀 그냥 받아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야 나쁜 말, 억울한 말, 끝없이 분노하는 말, 이게 여러분 선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조국 땅에 따뜻하고 여백이 좀 생길 텐데 사람들이 다 억울한 말 절대로 못 듣고 나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이야기하면 못 견뎌 하면서 파르르 떠는 시대가 오늘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건 다 받아서 당신 선에서 다 끊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가야바 앞에서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앞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낮추지 말고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하지 절대로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험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억울한 말, 분한 말들 들으면서 왜 우리는 바보같이 듣고 우리 선에서 끊으면서 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만지는 이야기는 꼭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약이 이르면 하는 요 말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도 연기되거나 하나도 이르지 않은 가장 정확한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이 땅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질고와 아픔이 멈추게 되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자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재림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교리적으로는 머리가 끄덕여지는데 재림이란 주제가 삶에 이렇게 쑥 들어와 있기보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는 훨씬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때때로 재림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자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하면서 내 마음이 저절로 그 주님의 재림에 딱 초점 맞추어지고 재림이 삶의 가장 중심 자리와 우선 자리에 와 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저절로 되도록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딱 끌어서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확실한 너무나 분명한 주제 앞에 마음을 딱 집중시키고 이것이 변두리로 밀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서 사로잡고 있는 것의 차이지 저절로 된다, 그렇게 말할 자신은 저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주제보다 더 확실한 주제는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련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오실지도 모르고 더 늦게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살면 생각할 수 없는 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첫 번째, 구체적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귐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 말은 불가능해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정확한 시와 때를 적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고 악한 선생들이 나와서 언제다 하고 예언했던 무수한 실패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조국 교회도 그런 아픔을 겪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분명한 첫 번째는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 달려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무리들에 속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알아맞혔다 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다시 반드시 오시고 그 때와 시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정하신 한치에도 오차도 없는 그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재림과 관계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주님이 지금 목전에 있는 것처럼 오실 그분을 딱 붙들고 지금 우리를 바로 목전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삶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세상처럼 대충 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담아서 높은 기준을 마음 다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해, 본문 강해를 평생 동안 40년 가까운 조금 못 되는 세월 목회하면서 해왔어요. 이제 어지간히 성경을 좀 다뤘어요. 신약은 유다서만 빼고 이제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서는 여러분들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본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유다서 하고 나면 신약 다 했어요 이러면서 저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못한 거 있도록 남겨놓으려고 생각해요. 겸사겸사 다양한 이유로 어지간히 바울을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또 많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40년 되는 세월을 바울을 묵상했는데 아직도 바울이
본문을 다룰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전혀 저에게 잘 안 생겨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는 문맥을 놓치고 문맥을 깨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감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 문맥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다 깨뜨려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다가 찬송으로 끝맺는 본문들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가마타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마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이 본문 묵상하는데 마음이 가맣구나. 40년 가까이 본문 묵상을 했고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을 왜 이렇게 못 닮아갈까? 바울처럼 문맥의 흐름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때요? 이 말을 끊지를 못해서 쏟아내고 있는 바울처럼 그렇게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늘 이렇게 판에 박힌 몇 마디밖에 없을까? 그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다시 이렇게 짠하게 아프게 밀려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문맥이 어떻게 되나, 문맥이 살아나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딱 하자 문맥과 아무 관계없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연조가 더해지면 우리 신앙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의 연조는 어지간한데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들은 너무나 작은 것이, 너무나 판에 박힌 몇 마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분, 우리가 짧게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시고 복되신 분으로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말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그 축도,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그 입에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게 한 내용인데 제일 앞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에베소서 1장에 가면 1절과 2절에 바울의 인사말이 딱 나오고 3절 본론에 딱 들어가서 3절부터 14절까지 끊을 수 없는 찬양이 막 쏟아지는데 그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복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상대적으로 후기 서신에 속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꽃봉오리 같으며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에베소 바울의 신학의 정수요, 모든 핵심들을 모아놓은 그 위대한 서신의 본론이 딱 열리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실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하드십과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반복해서 있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믿어도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다 묻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많은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 하고 믿어도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잊어졌지만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몇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참 귀한 분이셨는데 저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 저를 붙들고 막 안고서 울면서 종부야, 니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운도 없노?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좌절과 아픔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저 옆에서 그저 10년 안 되는 세월을 지켜봤을 뿐인데 저를 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운도 없냐? 응?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서 그렇게 우실 때 마음으로 저도 많이 동의가 됐어요. 참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구나, 그런 생각 숱하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참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안 울었으면, 그때 제가 그런 과정을 통과 안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했으면 여러분이 울었을 때 제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통과할 때 입 바른 소리밖에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든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심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돼요. 눈에 보기에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걸음을 절대로 헛되게 아들의 생명으로 그 귀한 새 생명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후회를 하고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정말 운수와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놓으셨을 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하고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고백하도록 바꾸어 내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눈물이 많은 순간에도 딱 붙들고 믿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말로 만질 수 없는 많은 눈물을 봤어요.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는 많은 슬픔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눈물을 통과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복이 참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굴러간다. 결국 학벌이 힘이고, 결국 돈이 힘이고, 결국 성공이 힘이다. 끝없이 세상은 그렇게 부르짖고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설득시키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세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길게 놓고 한번 봐요. 5년만, 3년만 놓고도 한번 봐요.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누구든지 다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지하지 않아요. 세상은 끝없이 네가 못나서, 그게 안 되니까 네 부모가 못나서, 전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과 만유의 참된 주권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 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 조국 사회는 요즘 운동시대예요. 산에 안 올라가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좀 하세요. 얼마든지 동의해요. 대신에 운동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말고, 또 100살까지 살아도 별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100살까지 살 거니까, 이러면서 저보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이 상품이 어떠십니까? 빨리 끊고 싶었는데 바빠서 들어주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목사님 속지 마요. 82살이 변곡점이에요. 82살부터 보험회사가 이 이익과 손해의 변곡점이 생기니까 어쩌든지 82살 넘어까지 상품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조건으로 들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100살 운동해서 건강하게 100살 제발 좀 그만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건 얼마나 좋지만 그러면 100살까지 아니에요. 열심히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녔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어디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면 100살까지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좀 붙들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의 양식의 변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 지금과 비할 수 없이 주님을 더 가까이, 지금은 몸 때문에 안 되는 무수한 일들의 아픔을 넘어서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존재 양식이 바뀌면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가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처럼 주금 외면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죽음을 목전에 딱 놓고 우리의 남은 날이 이제 10년, 15년밖에 안 되는 거 딱 기억하면서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고 이 짧은 인생길 남은 시간들을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험도 없이 어떤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 딱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백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데 너무 놀랍게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찢어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다시는 어떤 장애물 앞에 걸려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주님 곁으로 가장 가까운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복됨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딘가에 계신 그 어떤 분을 막연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찢어진 휘장 사이를 통과해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만지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 믿음으로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의 부요함과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한편의 설교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이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만나야, 주님을 경험해야, 주님께 가까이 가야 그게 정말 예배답고 그게 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만 해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해 동안 했는데 막연하게 그 어딘가에 계신 거라고 느끼지 않고 바로 곁에 하나님 눈앞에 나를 이렇게 티끌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이 귀한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알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저 적당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의 죄된 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절대로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